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 부활장이라고, 어찌 보면 작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지만,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읽었던 4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같이 교훈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그 소망은 옳은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희망이란 단어가 있는데, 굳이 소망과 희망을 구별하자면 희망은 어떤 막연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잘 될 것이다, 어떤 나의 희망사항,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그런 진리 가운데 또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거 역시 실상이고 증거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역시도 어떤 자기 신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확실한 근거 안에서 또 그러한 지식 안에서 시작되며,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는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활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장막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파괴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그 헬라어 원어의 그 문법의 시제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지고 파괴되며 그것으로 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금방 읽었던 이 18절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또 우리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갖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또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부귀 영화가 전부인 마냥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경고의 또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의 지실의 그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천국을 하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집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집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서 집을 장만하는 게 또 우리 소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집을 장만하고 또 우리가 거처해 있는 처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집이 바로 우리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석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는 홈레스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늘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도 너무나 이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이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늘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또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집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활은 결국은 부활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게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어 부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지닌 그러한 처소로 우리는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덧입은 자들과 또 벗은 자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덧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어떤 영광의 육신을 덧입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럼 여기서 벗은 자는 뭐냐? 바로 영광의 그 육신 없이 부활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영의 부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요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우리는 덧입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모하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참으로 탄식한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탄식할 정도로 사모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아마 이렇게 좀 예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상사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길래 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빠지는 병, 탄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사병인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영원한 그 하늘의 처소를 사모한 나머지 이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사모함과 탄식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찌 보면 이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쾌락은 좇는 그런 욕망은 아직도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욕망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이 갈망함과 사모함이 좀 이렇게 사들어지지 않았을까. 요즘같이 교회 인터넷 가면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성경 공부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정작 홍수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계속해서 메말라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갈망함과 더 나아가서는 이 욕망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 겸손의 뿌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욕망 자체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겸손은 욕망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수단이라고 가르친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또는 그 욕망들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욕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과 욕망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은 그대의 기도이다. 그대의 욕망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기도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계속 갈망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다. 우리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욕망이 있을 때, 갈망함이 있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들의 기도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갈망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간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탄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그라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신앙이란 뭐냐? 결국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갈망함,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덧입고자 하는 것들, 또 벗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즉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여기서 짐진다는 의미는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런 고통들, 고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짐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짐을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지만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덧입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뒤에 주시는 영광, 우리가 고난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난과 이 부담과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이 생명에 빠져 들어간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인하여 우리가 바로 이 근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탄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5절에 보시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부활 신앙은 결국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 아까 1절과 2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또 사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다. 즉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육신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대로 사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바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부활의 그 신앙을, 부활의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나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전에 4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결국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적인 그 시야, 특별히 이 천국을 바라보는, 또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당장 우리의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여셔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도 나와 있는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부활 신앙의 또 다른 보는 바로 부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이요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표현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또 서신들을 보면은, 또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이것도 이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일들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당장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이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었을 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뭐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천국은 어디인가? 이제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이 9절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9절에 그런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느나 죽느나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에 이 육신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장막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처소가 덧입혀질 것이라는 그런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간절함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이 결국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어떤 행복과 안식을 주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마음에 약간 부담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이게 구원론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같이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이번만큼은 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나 분명히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심판대 쓰면은 이게 또 내가 뭐 구원이 흔들리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얻었던 구원, 또 칭의의 구원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행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부담되는 단어인데, 이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칭의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 또 주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참 이것이 참 부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결국은 세상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또 이렇게 세상의 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무속 신앙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들 앞에 나갈 때는 너무나 진지한데,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고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할까? 툭하면 예배 늦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가정학생 사역단을 해서 아는데 이 좀 애 있는 젊은 부부들은 이게 교회 오는 시간이 참 자유자재, 이렇게 굉장히 자유해요. 예배 오는 시간이 거의 끝날 때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이 강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목마른 사슴의 찬양이 참 가사가요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다 찬양을 하다가요,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심령,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 고백이 이렇게 제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니? 물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을 내가 늘 갖고 있는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내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고 결국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위로와 또 성령을 통한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칭의의 구원이 어떤 나의 그 방종의 그런 방종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줬다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로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